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력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각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지각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있죠. 우리 지각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눈이 요즘 침침하고 이렇게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뭐가 끼어 있는 것 같고 멀리는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어두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저기 뭐라고 쓰여있지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 거 볼 수도 없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지를 못하면 뭐가 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 이 실명하게 되면 보지 못한 소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경을 인도한다.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눈 말고 이 영적으로 깨닫는 지각의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눈, 이 지각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게 될 곳이 어디예요? 저 셋째 하늘, 하늘 왕국이잖아요. 저 멀리 있는 우주 너머 셋째 하늘도 이 영안으로는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게 돼요. 이 땅에 이루실 천년 왕국, 이게 하늘 왕국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국이 나오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 말하는 것이 하늘 왕국이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지각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을 때 이 지각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understanding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보혈,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제거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노라고, 당신도 이 복음을 받기 원한다 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복음을 들은 뒤에, 진리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였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뒤에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면 살겠다. 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정말 나와 친했던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욥과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신뢰하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저와 여러분이 합당히 취해야 될 그러한 반응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만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은 뒤에,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즉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영도 나와요.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의 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 나오죠. 너희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령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분을 지금 다르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즉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구원받을 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거룩한 영이 거하세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뭐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뭐에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불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 받아야 된다를 방언받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필요한 거지,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에 따라 성령님이 충만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육신이 없고 정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영께서는, 이 영은 13절에 기록된 약속의 저 거룩한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있습니다.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누구예요? 우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래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걸,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면서 이건 내 소유라고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겁니다. 봉인한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봉인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을 했습니다. 이 봉인을 뜯고, 하나님이 봉인을 붙이셨는데 성령님으로 이 봉인을 뜯고 우리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어떻게 훔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훔칠 수 없고요, 마귀도 그 소유물을 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봉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고 성령님으로 봉인되었기 때문에 그 봉인을 뜯고 정말 마귀가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 구속은 몸의 구속, 즉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이게 삼위일체.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권능을 믿은 뒤에 어떻게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거듭났다. 우리 영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은 아직도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힘든,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내가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공중까지 오셔요. 첫 번째 공중 재림이죠. 이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늘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때 구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몸이 구속받을 것이다 라는 그때까지 성령님을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집을 계약하거나 뭐 차를 계약하거나 이렇게 내가 이거 살 거야 라고 이렇게 계약할 때 보증금을 걸잖아요.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 이거 내가 살 건데 지금 당장 다 모든 값을 치르고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거 내 거로 사겠다라고 이렇게 보증금을 딱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저 거룩하신 이 성령님으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을 구속하실 때까지,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즉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그 보증을 준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고 딱 끝난 게 아니고 보증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성령님을 보증을 주셔서 우리의 몸이 반드시 정말 몸이 구속받을 것이다.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걸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보증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시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여기서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노쇠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썩는 겁니다. 이 썩을 몸으로 뿌려져서요. 심겨진 다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진 이 몸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이 몸은 권능의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다. 본성에 속한 이 몸이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몸을 구속하시겠다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썩어질 이 몸이, 연약한 이 몸이 정말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네, 받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 혼은 구원 받았고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구속 받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러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이 나오고요,
사랑이 나와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된 거예요. 믿었더니 사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그만큼 사랑도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사랑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심히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사랑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각각 따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 역시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이제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했다. 이게 중보기도한 거죠. 나의 피로만 말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들은 뒤에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기도할 때 감사와 더불어 너희가 요청할 것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서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분, 즉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알게 하시고 해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계시가 막 임해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언제 결혼할 것 같고
당시 하는 사업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사생활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과거가 어땠고 뭐 했는지 미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누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영생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더욱더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의 하시는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예. 다른 위로자죠. 예.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이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진리의 영께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위로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지 비진리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잘 따르면 당연히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께서 증언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께서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증언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엄청 강조하고 성령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이 너무 많죠. 성령 사역을 한다 뭐 이렇게 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누굴 증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성령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영이 역사하면 이 영적인 것에는 속임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뭔가 하신 것처럼 이게 속이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많이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 말씀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노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각의 눈을 여사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아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평소 때 드리는 기도 제목과는 좀 차원이 다른 기도를 사도 바울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히 열려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각의 눈을 밝히 여셔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해요. 이 부르심은 뭐 성경에 나와서 콜링, 이 부르심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구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으로의 콜링, 부르심이 있어요. 이 구원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요, 이 셋째 하나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정말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세요. 교제로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로서 부르세요. 그 제자로서 부르신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의 소망, 주님과의 교제의 부르심으로서의 소망,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의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눈이 뜨이는 거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상속 유업이 어디에 있어요? 그분의 상속 유업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상속 유업 그러면 밖에서부터 뭔가 받을 것, 이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상속 유업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속 유업이 있고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속 유업이 있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그때 받게 될 상속 유업이 있고, 영원에서 받게 될 상속 유업의 영광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미 성도들 안에 받은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각의 눈이 밝아지면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 유업, 우리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받은 상속 유업이 무엇인지 시편 1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 시편 1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자네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5절에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자네 몫이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상속 유업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상속 유업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속 유업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상속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상속 유업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영광을 알게 되기를,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모든 걸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상속 유업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그 풍성함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저희 모두가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큰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큰 하나님의 권능을, 그 권능이 얼마나 뛰어난 권능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권능,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이 복음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경 기록들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줍니다.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말씀의 권능이 너무나 풍성하고 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따분하고 지겹고 졸리고 아무것도 권능도 없는 죽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각의 눈이 밝아지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렇게 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셨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권능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권능이죠. 이 권능을 주셨고,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능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눈이 번쩍 뜨여서 진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게하시가 이스라엘이 포위되어 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게하시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 적군들이 엄청나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이 둘러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못 본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열려서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그러잖아요. 저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노안이 오고 눈이 많이 나빠진다는 이유가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을 보면 이 눈이 나빠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 영적인 눈이 나빠져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에서 오는 놀라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각의 눈이 진짜 밝아져서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정말 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구원으로의 부르심, 교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정말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것들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지각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